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한 것 같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나가 주시고 당신의 권능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먼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답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교독할게요.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7번째 표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시체가 무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한 살아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결코 당황하지 않을 것이며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하다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후에 그들이 살고 있던 베다니에서 있었던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 본문으로 갑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입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긴장해서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볼게요. 45절부터 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53절로 내려가 볼까요?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그 베다니에서 이제 밖에서는 이런 일이 있고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언뜻 보면 그 잔치 장소가 마치 나사로의 집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그 장소를 기록하고 있는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만 볼게요. 마가복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마가복음 14장 3절인데 마태복음 26장 6절만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은 아마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치료받은 사람이겠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문둥이가 이제 그 그룹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율례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침받은 후에 비록 가난한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자였지만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도 초대를 받아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감사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사명은 감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5절 봅니다. 왜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할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은요, 우리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감사할수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크리스천의 최고 인격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고맙게 여기는 마음은 반드시 마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으로 갈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9명 어디로 갔을까요? 누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돌아와 감사하다며 살해하지 아니한 9명의 문둥병자는 선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니, 그냥 바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입으로만 자꾸 고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감사하다면 반드시 그 감사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럼 반드시 감사헌금 드리십시오. 사람에게 감사합니까? 그럼 반드시 주스 한 병이라도 서로 나누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 권면은 두 가지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거듭난 크리스천은 아무리 낙심되는 상황이 와도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다른 이로 하여금 나로 인해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잘 섬기다가 가끔 낙심합니다. 언제 낙심하게 될까요? 퍼주어도 받을 줄만 알지 절대 커피 한 잔도 대접받지 못할 때 살짝 낙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결코 죄된 인간들의 보상을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피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참 무모한 짓이죠, 그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냥 보상 바라지 말고 나누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baghdad에 어느 왕에게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8살쯤 됐을 때 왕자가 강에 놀러 갔다가 그만 물에 떠내려가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왕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제 왕자를 찾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왕은 왕자의 시체라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겠노라는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광고를 한 후 며칠 후 멀리 떨어진 강의 바위에서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자를 찾게 됩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네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왕자는 자기가 막 떠내려가다가 바위에 걸려서 이제 목숨을 구했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어김없이 물에 떠내려오는 봉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은 수소문 끝에 그 빵을 내려보낸 사람을 찾아서 이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은 평민이었는데 모하메드 베나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베나산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자네는 그런 선한 일을 했는가? 그러자 베나산은
제가 알고 있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시험해 본 것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로 인해 실제로 물에 던진 양식을 도로, 그것도 상상하지 못했던 큰 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속담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혹이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 낙심하게 하는 자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다시 볼게요. 두 가지를 담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죽도록 선을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은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로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감사치 않는 얌체 같은 삶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서로 감사하며 살해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찾았던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다시 찾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 그거 이상 뭐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이건 충분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넘치게 하라고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수록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수록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감사하는 삶이 서로에게 엄청난 위로와 도전을 주게 돼서 더 큰 헌신, 더 큰 나눔의 역사들이 마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자훈련 3팀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3팀이 끝났는데 우리 이제 박자연 리더와 최나오미 리더와 이수연 리더가 이제 제자 양육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서 끝났는데 이제 우리 나오미 자매가 너무 서로 이제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 다 6명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자 그랬더니 이수연 집사님이 너는 일도 하고 바쁜데 내가 할게. 이래갖고 이제 이수연 집사님 집에서 모였어요. 6명이 모여서 저도 이제 함께 동참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눴는데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나눌 때에 그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감사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문둥병을 치유받은 베다니 시몬이 예수님을 위한 감사의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베다니 그 문둥이 시몬이 아니야, 니네는 부모님도 없이 그렇게 가난한데 모르는 그 아저씨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내가 할게 이렇게 우겨가지고 그 베다니에서 이제 아마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도 이제 함께 있었습니다. 자, 본문 2절 다시 가볼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2절 3절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요, 놀랍게도 그 삼남매가 자리하고 있는 각각의 위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를 보고 있어요. 여전하죠, 마르다는. 그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습니다. 원래 나사로는 맨날 돌아다니면서 뺑뺑이 치고 놀던 녀석이었는데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참 이제 놀라워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향유를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위치가 어디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3군데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다 동일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우리 지난주에 봤던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나사로는 안 보여요. 이제 뛰어나가서 노는 거야. 머시마들은 원래 분주하니까, 그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늘 분주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42절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한 군데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의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니까 마리아가 달려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우리 지난주 본문이죠. 요한복음 11장 32절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우리 기억하죠?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그저 말하였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늘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 발 앞에 바짝 붙어 있거나 엎드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르다처럼 말씀보다는 예배드림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이 많습니다. 두리번거리고 바빠. 뭐가 그렇게 바빠? 또 나사로처럼 말씀의 자리에 다른 이들과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는 안 보이던 나사로가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발전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늘 다른 위치에 있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리는 늘 예수님의 발 아래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사단에게 결코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밀착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짝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 시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든 말씀 시간 빠지지 마십시오. 혹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빠졌다면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아니, 나사로처럼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또 들으십시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발 아래 앉아 있는 것,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있다는 것, 가장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과연 마리아의 그 놀라운 믿음이 잔치집에서 드러납니다. 자, 본문 3절로 갑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만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인데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왜 마리아의 이 행동이 그토록 놀라운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일까?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기록합니다. 나드는 부유한 부잣집에서 귀한 손님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기름입니다. 나드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재배되지 않아서 원산지인 인도와 히말리아 산맥에서 수입하였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하고 더운 기후이기 때문에 피부가 막 이렇게 말라서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몸에 기름을 발라야 했습니다. 기름은 피부에 바르는 것 외에도 음식을 만들기 위해 또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 보면 이제 기름을 부어주죠. 또 불을 밝히기 위해 사용됐고 또 기름 부음을 행하는 거룩한 의식, 이게 다윗에게 막 기름 붓잖아, 사무엘이 와서. 그죠? 그런 의식의 주요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올리브유, 감람유를 이제 주로 사용했지만 왕이나 부자들은 값비싼 나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손님이 왔을 때 좋은 주인들은 손님에게 발을 씻도록 이렇게 물을 먼저 제공하고, 왜냐하면 이제 다 샌들 신고 광야의 삶이니까 그들이 스스로 바를 수 있도록 이제 기름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노예들이 이제 귀한 손님의 발을 씻어주곤 했는데, 그때 발을 씻기는 노예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노예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향유는 장례 절차에도 이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이제 이 지방은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시체가 이제 급히 부패된대요. 그래서 이제 급히 부패돼서 악취를 풍기는 것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시체에다가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자, 시체에 이제 향유를 바르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죠. 지금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비싼 향유의 가치는 나드 한 근이에요.
근데 이제 본문 5절에 가룟 유다가 계산한 가치로 보면 300데나리온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300일 동안 일한 임금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연봉이에요. 연봉의 가치입니다. 가난한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러한 값비싼 향유가 있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삼남매에게 남기신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막내 나사로가 장가 갈 때를 위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것을 지금까지 잘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돈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싶었는데 이제 문둥이 시몬에게 이제 그 일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제 이것을 아낌없이 주님 발 앞에 붓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죽은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았습니다. 무엇이 아까울 수 있을까? 자, 다시 3절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를 어디에다가 부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천한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겼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이었다고 해요.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왜 마리아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답은 그녀의 깨어있는 영성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영성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영성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늘 예수님께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임재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서는 늘 예수님의 발 앞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힘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연 늘 그러했던 마리아는 깨어있는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마리아는 언젠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주 불과 일주일 전에 공부했던 것 얼만큼 기억해요? 마리아는 하나도 뺏기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볼게요. 마리아가 언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도 마리아는 발 아래 바짝 붙어 있었겠지. 그것을 기억해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로 27절.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었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끝난 일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돌문을 옮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죽은 동생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리아는 기억해냅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실 것이라 하셨지. 그때가 곧이구나. 아니 그때가 바로 지금이로구나. 마리아는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다 주님 발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은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마리아는 그분에게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도 누구와 상의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입 다물고 은밀히 조용히 티내지 않고 하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향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다시 볼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어쩌면 그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아셨던 것 같습니다. 향유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온 집에 번지기 시작하자 가룟 유다가 갑자기 그것을 보고 나섭니다. 자, 본문 4절 볼게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세상에는 참으로 똑똑하고 실질적이고 말이 되는 옳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300데나리온, 그것은 수많은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기실 정도로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러 번 공동체의 재정에 손을 댄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이 행위로 그는 300데나리온을 훔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의 그의 설득력 있고 옳아 보이는 발언은 마치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 다른 정당들의 약점을 그리도 잘 찾아내서 정확히 지적하는, 그래서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당선된 후에는 자신도 거짓을 일삼는 마치 정치인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발언은 대중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선교는 낭비투성이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적게는 3명, 4명, 많게는 7명이 지방사역을 떠납니다. 때로는 그 한 영혼이 너무 늦게 와서 파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새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을 밥을 먹이겠다고 그것도 좋은 레스토랑을 찾아서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다가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간에 돌아오곤 합니다. 헌신하는 선교팀들의 주머니가 그때마다 아낌없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거룩한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런 거룩한 낭비로 인해 돈으로 시간으로도 살 수 없는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낭시 선교를 다녀오는 길에 스트라스부르크에 아라 자매를 태워서 파리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오는 길에 오래전에 이제 아라가 있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던 이제 한 목사님 부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호텔 경영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학을 왔다가 독일에 계시던 이제 김태원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TD를 경험하고 거듭난 유학생 부부입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이제 어학을 마치고 스위스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도 주말이 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온 상태가 아니었고 이제 프랑스에는 은혜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독일로 운전을 해서 가서는 선교사님들의 이제 사역을 도왔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발송하는 편지에 우표를 붙이는 일을 도와드렸는데, 우리 김태현 선교사님 부부가 그 멀리서 와서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우표를 조금만 삐뚤게 붙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그들에게 발송되는 것인데 이렇게 삐뚤게 붙였냐면서 크게 혼을 내시고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고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서 주말마다 독일에 갔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불교 신자셨던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귀국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유학 보내놨더니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돌아다닌다면서 당장 들어오라는 명이 내려진 거예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일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선교사님들이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독일에서 학술 발표회가 있는데 부모님들이 꼭 오셔야 한다고, 오시면 학술 발표를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겠다고 TD 수련회에 초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오시게 돼서 이제 수련회 모시고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역정을 내시던 분들이 숨어있던 딸이 정장을 입고 간증자로 입장을 하자 반가움에 경청을 하시다가 딸의 간증에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 받은 두 분에게는 강남구 서초동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지하를 선교센터로 내어주어서 그때부터 그곳은 영혼구원을 위한 센터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오전에 마담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우리 홍지혜 집사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그 부모님들이 인도에서 TD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처음 알은 사실인데 이제 두 사람은 스위스에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호주로 건너가서 신학을 하고 지금은 이제 GMI 세계 선교 디렉터로 이제 본교회인 미국 은혜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왜 차 안에서 나왔냐면 그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달 5월 첫째 주에 모스크바 신학교 강의를 갔다가 터키 신학교 강의를 가는데 파리를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주일 설교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에 너무너무 찬란한 무지개가 뜬 거예요. 지금까지 본 무지개 중에 가장 선명한 무지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지개를 찍으면 이게 이렇게 잘 안 찍혀요. 근데 너무 선명했어요. 근데 무지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데 우리는 모르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일을 행하고 계심이 분명하다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서로 나누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음날 아침에 우리 토요 기도 모임을 마치고 우리 아라자매가 그 되게 조그매가지고는 여리여리 하잖아, 그렇지?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 앉아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요, 너무 단호한 얼굴로 단호한 눈동자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 어머니 캔디데이 명단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해주세요. 제가 불교 신자인 엄마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희진 사모에게 했더니 희진이로 같이 울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거룩한 낭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이 절절히 깨달아졌습니다. 감사가 너무 넘쳐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 지난주에 찬양한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함을 걷는 자에게. 눈물이 채 안 말랐는데 우리 또 하나 자매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제가 쌍태띠엔에 있던 그 이병하 형제 해미를 위해서 몇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쌍태띠엔의 그 해미 형제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일날 우리 봤죠, 그죠? 그 먼 길을 혼자 운전을 해서 왕복 1200km 정도 되는 그 길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그 밤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고 힘내라, 얘들아 힘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와 전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낭비를 이해하기는커녕 손가락질하는 가룟 유다의 항변에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며 온유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7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깊은 영적 통찰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싼 향유를 그녀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늘 주님 발 아래 앉아서 한마디도 말씀을 놓치지 않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알게 하셨고 또 마리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며 장래일을 알고 싶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르다처럼 말씀의 자리에 분주하게 왔다 갔다 집중하지 않고는 도무지, 또 나사로처럼 자리를 지키고 그냥 앉아있다고 깊은 영적 통찰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매 순간 주께 가까이 바짝 붙어있는 자, 그런 자만이 성령 충만을 통한 영적 통찰력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그동안 받은 말씀에 그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슬퍼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잊었었지만 다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경청함으로 그는 그동안 들은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전주곡이었음을 그대로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홀로 먼저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마리아의 이 헌신 앞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 마가복음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것 잘못된 일입니까? 가룟 유다의 계산대로라면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헌신과 구제에 내 삶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 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학생의 사명은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돈 없이는 사실 많은 일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최선을 다해 잘 키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상태라면,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일,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작은 일에도 가나안 땅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에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만을 갈망하면서 나아간다면 그 어떤 문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나사로 앞에서의 예수님의 음성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마르다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마리아입니까? 마르다는 말씀 앞에서 늘 분주했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헤매이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사로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이 마음이 결코 변치 않는다면 나사로도 곧 마리아의 영성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 교회가 세워진 말씀이며 죽을 때까지의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리아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 발 아래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며 마리아와 같이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영혼 구원에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 우리 아까 부른 찬양할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오늘 우리 이 마음을 소유하고 이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가서 밥할 때도 주님 발 아래에서, 친구를 만날 때도 주님 발 아래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주님 발 아래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예배 때에도 주님 발 아래에서 마리아와 같이 그런 삶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사 알 텐데
이왕이면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가사를 안다면 눈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때로는 마르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었고 라사로처럼 돌아다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 다 깨달아지지 않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부터 주님 발 앞에 바짝 엎드리기를 훈련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는 주님 발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 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손님을 만날 때도, 슈퍼마켓에서도, 지하철을 탔을 때도 우리는 주님 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1대1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그리 되기 원한다면 우리 오른손 높이 올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님 곁으로 간절히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찬양팀 들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세, 말씀 듣는 자세 어떠했습니까? 이 시간만큼은 주님 발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 어떤 순간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뜨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구할 때마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만이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까? 너무 분주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분주했고, 예배 드릴 때도 분주했고, 삶을 살아갈 때도 마르다처럼 우리는 분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자녀를 키우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여쭈어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실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마리아의 영성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는 모든 것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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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이면 콩고로 이제 송성회사님과 저와 우리 목사님 들어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 세 분이 마리아의 영성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처음 밟는 땅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분주해서 마르다처럼 헤매이지 아니하고 모든 매 순간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하며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하고 일주일을 잘 지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며 진행되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 밟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놓친다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송성교사님과 저와 우리 목사님이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출발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정말 그 콩고 땅을 향한 그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정말 일주일 동안의 콩고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주여 삼창으로 부르짖어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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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치유해주시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든지 이 여자의 행적이 정말 전파돼야 할 것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주님께 바짝 붙어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너무 기쁘셔서 미래를 보여주셨고 또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놀라운 선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영성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이 준비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 바짝 붙어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을 알 것이며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이며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엎드리는 영성, 마리아의 영성, 주님 발 앞에 바짝 붙어있는 영성, 그 영성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자라가며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패하도록 합니다.